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2016년 한 해에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송년주일인데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6년을 새롭게 이제 열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요 주간에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또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시편 1편, 또 시편 3편, 또 시편 8편, 그 다음에 시편 23편 이렇게 4편의 말씀을 이제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이제 시편 1편에 나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1월 1일부터 우리가 1월 3일까지 신년 축복 기도성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시편 3편, 시편 8편, 그 다음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 또 새로운 2016년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힘있게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은 아마 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역 한글판으로 많이 여러분 암송하고 계셔서 이 개정판을 또 읽으시려면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편 1편이 또 여러분 많이 알려진 그런 시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편을 열어가는 첫 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시편 1편을 첫 말씀, 시편 전체를 열어간 첫 말씀이 여러분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런 복은요 2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하나는 아쉐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요,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그 복은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 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그가 천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2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하는 말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그 천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쓰인 이 복은요, 바로 이 바라크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이 바라크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요, 복에 사무친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환경적이나 여건적인 모든 것들이 참 복을 받기 어려운 분들, 또 어렵게 그렇게 자란 분들이 참 이 축복을 간절히 갈구하고 사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장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 때문에 몇 분이나 먼저 나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쌍둥이 형 에서 때문에 그 몇 분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버지 이삭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은요 복에 사무친 사람이 됩니다. 아주 복을 간절히 갈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엔 어떻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복을 자기가 장자권을 가져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롱지고 전박이 그러한 양들을 이제 끌고 자기의 재산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큰 거부가 되죠. 그것도 부족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약국강에서는요, 천사를 붙들고 신음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여러분 축복에 사무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토록 바랬던 이 복은요,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죠. 야곱은 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 이름에도 이 바라크가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바락 오바마기죠? 오바마 대통령. 거기에 나온 이 바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온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복이 바라크의 축복이고요.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아쉐레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쉐레의 복. 이 아쉐레의 복은 바라크의 복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누리는 복.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복이 못 되는 것이죠. 평생 그냥 막 수고하고 일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병들어서 눕게 됩니다. 그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수고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아쉐레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아쉐레의 복을 복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신의 것으로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아쉐레의 복은 복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누림으로써 얻는 복, 그래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1절과 2절이 나오는데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악과 단절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세상과 여러분 단절된 삶을 살고자 작정한 거룩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행복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에라도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이제 범죄케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것을 여러분 바로 끊어버림으로써 그런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세 가지의 과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세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자, 먼저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르다, 서다, 앉다. 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죄악의 점진성을 이야기합니다.
따르다 보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서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 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상나무의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보지도 말라. 뭐 먹지도 마는 건 둘째치고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보지도 말라고 그랬을까요? 보면은 어때요? 보고 싶으면 보면 먹고 싶은 거죠. 예. 만지다 보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는 그거 쳐다보지도 말라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마는 건 둘째치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여러분 그것을 따르다 보면 별로 뭐 이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건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따르다 보면요, 점점점 그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죄악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작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사단은요, 보통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시킬 때 4마디의 말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 4마디의 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까이 거요. 그죠? 뭐 이 정도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 작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 결국 큰 함정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물고기도 어떻습니까? 작은 미끼에 걸려서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작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예. 에이, 앞으로 안 하면 되지. 그냥 한 번만 해, 한 번만. 딱 한 번. 다음번에는 안 해도 돼. 이번 한 번만 해.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에이다라는 곳에 제일 침례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부흥회에 한 시각장애인 복음 가수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10살 때 아버지와 사냥을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엄마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자고 권유를 했는데, 아버지는 주일 한 번 어기는 게 뭐 그 걱정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저를 데리고 사냥터로 갔습니다. 우리는 사냥터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죠. 아버지는 저를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고 그 토끼를 뒤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무 사이에 어른거리는 한 물체를 발견하고 총으로 그 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바로 그 아이, 10살 박이 그 자신의 아들의 그 머리카락을 토끼의 꼬리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10살짜리 소녀는 시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뭐 그런 이제 안타까운 간증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그 후로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제 눈은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러한 행복을,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간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딱 한 번인데 뭘 그러냐고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딱 한 번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너는 아직 젊어. 너는 아직 젊잖아. 사단은 교회 출석을, 또한 예수 믿기를 결심한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속삭인다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는 너무 젊어. 거기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가서 나중에 천국 가기를 준비하는 곳이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가. 바로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그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그래? 예,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왜 너만 좀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 너만 왜 유별나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특별한 삶, 유별난 삶, 바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1년간 같이 목회했던 곳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들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을 직진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누가 한 대 탁 때리면 나도 한 대 딱 쳐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여러분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세요? 산상보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가 와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들어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너희 속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오리를 같이 동행하자 하면 너는 십리까지 같이 가져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의 사람 볼 땐 저 사람 미친 사람인 거죠.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상한 그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저 잘못된 미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해요. 그들이 여러분 넓은 문을 찾아갈 때 우리는 좁은 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아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좀 생각할 줄 아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룻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함께 나누었었는데 룻기서의 말씀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받아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특별한 삶, 구별된 삶,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자주 사용하셨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이제 사단의 대왕이 한 번은 이제 사단의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그들이 있던 성과를 보고하라고 했대요. 자, 첫 번째 이제 부하가 딱 나와갖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에 세워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의 왕이 대장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거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천국에 가지 않았느냐?
라고 막 그 부하를 막 혼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하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선교사들이 탄 배를 침몰시켜서 모두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대장이 막 화를 내면서 그건 좀 효과가 있구나. 그러나 그럼 뭐하니?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부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만 골라서 그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줬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잘 되게 했어요. 그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이들이 여가 생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했더라라는 거죠. 사단의 왕이 그 세 번째 부하의 보고를 듣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우선이 되는 자리에 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최고로 여겨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조금씩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러한 악과 여러분 이 철저하게 여러분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그 악을 끊어내는 삶을, 그 악 가운데 여러분 오염되거나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절 시작. 자,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해요. 또 여러분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내 안에서 여러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고 듣고 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읽으면 자꾸 그냥 잠만 오고 피곤할 때 읽으면 그냥 입신 상태에 들어가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의 삶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그 묵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의미의 여러분 묵상이 아니에요. 이 묵상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인데 이 하가라는 말은 의성어입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비둘기는 여러분 어떻게 웁니까?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울죠. 근데 이스라엘의 비둘기는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하가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뭐 제가 정확히 못 들어왔으니까 모르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그죠? 나라마다 그 짐승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른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구구구구구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비둘기는요 하가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그 비둘기가 뭐 그냥 쉴 새 없이 뭐 구구구구 이렇게 하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막 구구구구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 그리고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여호와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거나 뭐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삶도 병행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마치 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들이나 하고 아니면 이제 열심히 있고 관심 있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연구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우리 남천안교회 표를 저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올 한 해 저희가 또 이 말씀 더하여서 기도 운동을 이제 2016년 안에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겠지만 2016년 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에 더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욕심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 2월 말이나 3월부터는 이제 성서 대학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열심히 참여하셔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삶을 이야기했죠. 악과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오늘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은혜를 주시나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이 3절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된다는 거. 나무가 되는데 어떤 나무가 되냐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고, 우리말로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참 듣기 좋은 말인데요, 이게 좀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짜라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번영하다, 자라나다, 성장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냐면 바로 잘 자라나는, 잘 성장하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말의 의미랑 조금 여러분 다른데요,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나무가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고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나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여러분 그런 나무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6절 시작.
그런 의인들의 길을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눈에 띄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또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1절과 2절하고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아시고 누구를 인정해 주실까요? 두 가지죠. 이 땅에 살지만 철저히 이 세상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으려고, 이 세상과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려고, 악과 단절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나무가 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1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3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을 한번 만져볼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악과 단절된 삶,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또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5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열어가는 2016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